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나이다 하니라. 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키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들고 말씀 성취와 말씀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를 부러워하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렇게 앞에 빼먹은 부분인데 저쪽에 기도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의 그 여정이 마치 성도의 여정이다 해서 성도의 여정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좀 함께 오늘 이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과거 자기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잘 살았을 때 그때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나는 헌금이라든지 또 내가 주일에 해야 되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예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기능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불신자들은 그때는 막 자기 기능을 가꾸거나 뭐 인맥을 쌓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마치 바라봤을 때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예전에는 또 이제 지금은 토요일에 다 쉬잖아요 학교도. 근데 예전에 토요일에 학교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자기는 일요일에 엄청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이게 부당하다 느끼는 거죠. 항상 9시 전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재밌는 만화 영화를 계속 항상 틀어줬거든요. TV를 딱 틀면 KBS인가요? 그래서 디즈니 이렇게 만화를 틀어주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교회 못 가게 하는 이거 사단의 통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애들은 그거 봤냐라고 하는데 나는 안 봤으니까 이제 막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뭡니까? 이제 일요일 밤에 항상 했던 그 개그 콘서트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소통이 되어지고 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까요? 아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하겠냐? 너 주일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치 뭐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고 그 예배의 축복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불신자의 삶이 그냥 부러운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봤을 때
차라리 교회 안 나가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저의 삶을 보더라도 참 많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교회 잘 나가고 뭐 예배 부를 때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이제 개인은요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25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게 하셨고 말씀을 계속 듣는 와중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드는 길 대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체험이 되어지니까요 이제 예배 나오기가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용돈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때 3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3만 원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와, 너 진짜 부자다, 너네 집 부자다 이래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헌금 훈련 시키신다고 뭐 11조 해야 되지, 건축 헌금 해야지, 뭐 성교 헌금 해야 되지, 주일 헌금 해야 되지, 이게 다 하고 나면은 한 달 용돈이 얼마냐면 5천 원 남아요. 5천 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10,000원이고 그런데 5천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10의 1조 드렸던 걸 10의 2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 먹었을 때 그때 있는 것이 좋았다,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어지다 보면 지금 받을 은혜보다도, 지금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완전한 배경보다도 이 육신적인 것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와 만대를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데, 이런 경우 속에서 오늘 말씀이 만약에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더 이상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시작이 날마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이제 끝났다, 그렇게는 저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불신앙이 됐고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그 원망했던, 물이 없어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5장 27절 말씀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아주 풍족한 땅, 하나님의 언약이 딱 명시되어진 땅,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림이라는 곳을 다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제 그 중간 지점인 어디냐,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어진 것이었죠. 근데 이 신광야라고까지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뒤로 2개월하고 15일, 이제 75일 동안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누룩 없는 떡 다 준비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75일이 되니까요 이제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마시는 것이 가장 문제라서 물을 찾았던 그 원망을 했던 것이고, 이제 75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준비해왔던 그 떡마저도, 양식마저도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원망이 계속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유치한 것들, 사소한 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5일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망을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냐가 중요한 거죠. 3장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때를요, 오히려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차라리 마귀의 자녀였을 때가 더 낫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수 있을 때가 더 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망을요, 너희 불신앙하구나, 너희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것을 증거로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먹이시고 또 이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불신자를 부러워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불신자들을 부러워할까? 나 이렇게 바라보면 첫 번째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와 하나님의 인도의 그 차이가요, 참 다른 것이죠.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도보다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방법이 뭐죠?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었을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도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이후도 마찬가지죠. 왜 엘림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데 왜 머물지 못하게 합니까? 거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계속 그냥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온 게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보고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재성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좀 만족할 만하고 영광스러운 게 있으면 거기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엘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거죠.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엘림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내려가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고치러, 병든 자들 고치러 다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 중심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제 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돌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불신앙입니다. 오늘은 그 불신앙 중에서 불신자들이 다시 부러워하고 내가 불신자처럼 되는 것을 원하고 이렇게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떤 아이를 인도했을 때 분명히 가야 될 목적이 있고 어떻게 인도할지 다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고 하면은 좀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그냥 너 갔던 게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요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먹었던 떡과 그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그 고기 먹었던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치 꿀 달린 약간 음식 과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메추라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고기이죠.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서 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식으로 고기로 먹게 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로도 봐도 그렇고 영어의 원문으로 영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뜻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걸요 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내가 이전의 경험으로도 알 수도 없는 이 만나를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계속 메추라기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나의 길을 따르면은 너희가 원하는 떡과 고기 먹게 해줄게.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시험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죠? 일용할 양식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15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들로 마라의 쓴물 속에서 내가 15장 2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똑같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한 사건마다 계속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일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일용은 뭡니까? 하루에 먹을 것. 내가 많은 것을 다 부어주겠다. 만나도 부어줄 것이고 메추라기도 줄 것이다. 근데요 그것을 가져가야 될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일용할 것들만 챙겨라. 하루에 받을 은혜만 챙겨라. 먹을 것만 챙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챙겨라. 갑절로 챙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줄 것이다. 그래서 그 6일째 되던 그 날에 다 챙겨라. 2배를 챙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고프니까 하루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2배를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레가 먹던지 그게 썩어서 무슨 냄새가 나던지 그것 때문에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그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2배를 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요. 어차피 내일 또 오는 거 아니까? 일용한 것만 딱 챙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날은 굶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굶게 되어지는 거예요. 굶으니까 그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느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거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6장 11절의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평생을 두고 은혜 받을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요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는 실제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일용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일회용분입니다.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하루 은혜 받았다가 하루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날마다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썩지 않을 것 주시면 됐는데 왜 매일매일 것을 주시고 어떨 때는 갑절로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고 오늘의 것에 만족하고 오늘의 것에 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세우신교회 온 성도분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시간도 있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족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게 일용한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다. 만나 메추라기 그거 하루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늘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냐면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하냐면 한 오멜. 이게요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이걸요 넣어서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갔던 이 만나는요 썩지 않도록 하나님 또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이걸 보면 볼 때마다 너의 믿음은 하루뿐이다. 근데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말씀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주시냐?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 딱 들어가잖아요. 출애굽이 아니라 그 요단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요단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 그들을요 은혜 받을 것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러한 응답입니다.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붙잡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쥐어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갈급해지고 근데 그러면서 무엇이었죠?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으시는 거죠. 계속. 반대로 내가 모든 응답 다 받았다고 말씀 막 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용한 그 말씀으로 족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속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삶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희율이를 두고 이제 애가 막 잠을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사모님에게 지난번에 툭 던졌어요. 목사님이니까 성경 좀 읽어주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애가 또 잘 자더라고. 근데 자던데 저는 계속 읽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크구나. 이게 제가 먼저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분들도 진짜 작은 것이지만 먼저는 이런 여기 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받을 은혜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고 또 더 되어진다면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면 한 성경 구절 한 포인트를 잡고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소리내어 가면서 읽으시면서 말씀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인가요? 거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한다면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오늘 주제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문제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그 노예 체질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내 뜻이,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을 내 모든 삶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그 참된 감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확단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완전한 비밀 가운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가기를 원하고, 또 불신자의 상태를 걸어가길 원하고,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닌, 정말 이제는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과 정말 하나님이 갖게 주신 정말 하나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나의 온 시간, 나의 매일매일의 시간에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여 그 가운데서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정말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신앙을 꺾어주시는 그 참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원하시는 참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진 자들을 살리고, 무너진 그 시스템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 생명의 씨앗을 뿌려 가는 곳곳마다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장마 털을 넓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부러워하고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날마다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